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기리며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전부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상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부활절을 지내고 그 다음 첫 주입니다. 고난주간에 1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지내죠. 부활절이 돼서 와,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뻐하고, 또 한 해를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 살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이뤄 길이 섬기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함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한 해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오늘은 미국에서, 내일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실한 종 우리 김종호 담임 목사님을 약 200여 개 교회 미주 선결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주시고 지력, 체력을 주시고 신실하게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교단이 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단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올로 목사님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46회 미주 선결교회 총회에서 우리 김종호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선결교회가 약 200여 교회가 있는데 총회장님으로 이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축하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잘 총회장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총회장님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조인 목사님께서 70여 년에 우리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은퇴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준비한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보시고 우리 교회 측에서 우리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조희 목사 잠깐 계세요. 송조희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의 채플린이 되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결교단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송사무엘 목사님 와 계시는데 감리교단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신 큰 어르신이고 일찍 은퇴하시면서 사모님에게 이제 당신 원하는 것을 하시라 하셨던 거 봐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심리학 박사가 되시고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며 사역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뒤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신 것이 가장 기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감동과 응답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리고 총회장이 된 것도 우리 목사님의 기도 중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귀한지. 이제 만 70이 되셔서 교단법으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역은 이제 마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우리 남편 목사님 사역 뒷바라지 하셨고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마치셨고 이제 자유롭게 가고 싶으셨던 교회,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고 싶었던 선교지 이제 곳곳에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다니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도 월말에 한 번씩은 오세요.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고, 어쨌든 우리
우리 교회가 내 교회인 거고 좀 더 자유롭게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5월) 첫 주 토요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목장 모임이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예부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회복 세미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은퇴 교수님이신 우리 김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8주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 그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잘 찍으셔서 참여하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이분에게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계속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고요. 주중 기도회가 계속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8시 또 금요일 날 8시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고 그리고 잠깐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 잠깐 해주시고 우리 자유스럽게 1시간씩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새가족실에서 10시 1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충교 식사는 원도희 집사님, 김비치다 집사님, 기쁨 목장에서 섬겨주셨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 축하떡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다음 주는 송조희 목사님 화평 목장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상복 올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한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김성수 목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이 네 분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미주 땅에서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들어 귀가 좀 따갑지만 우리 하와이 갈보리교에서 개최된 미주 성결교회 제46회 총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피시한되셨기에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14개의 지방에 220교회 2만여 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임무를 감당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모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년의 우리 교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46명의 총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2명 이상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가 6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자랑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교단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귀한 총회장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어려운 것,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이 기쁜 날에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지어진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땅이 있는 가운데 최북단 헐몬산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통치자인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은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스로보니아계 사이를 왕래하는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매우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 제우스 신전,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판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들은 도시 뒤쪽 절벽 아래 요단강의 발원지인 바리아스 샘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에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구스트나 제우스, 판신전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단강의 발원지에서 염소를 잡아서 한 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도시 한복판에 갖다 놓은 듯 매우 장엄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화려한 신전이 이렇게 즐비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곧 이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에 머뭇거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잽싸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세상의 근원,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구원자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로마의 황제나 헤롯 빌립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우스 신이나 판신이나 이러한 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I'll make you fishermen if you follow me. 내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 베드로는 그가 가진 배나 그물이나 아버지, 엄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그의 귀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나 남기시는 문둥병자나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온갖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 할 고난의 메시아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잡아당기면서 주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사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도다 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되는 메시아만을 베드로는 바라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흠도 티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토록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저주의 형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연합선교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졸업을 합니다. 십자가를 놓고 삽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십자가를 대할 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는 성도들 옆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이들인 나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30년 전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연합선교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모습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오늘에 재현하며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이 지역의 제일 가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목사님이 몫에 십자가를 지고 1년 동안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반세기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총회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 말은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 놓지 마세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 여러 권을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런 책을 왜 썼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졸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더 앞장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례가 어떠니 뭐 이러면서 율법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한 거냐? 의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만을 붙드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향기와 모습을 나타내는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나를 위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몰아내시려는 주님의 화해와 평화의 두 팔, 개인과 가정의 평화, 사회와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 수천 년 인류를 죄악 사슬에 묶어 끌었던 사탄을 꺾어 이기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로 위로를 받아라. 이 십자가로 풀어라. 이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절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사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하는 이거는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못 박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고 간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분토같이 버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은 철저하게 죽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과 관용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 사랑, 죽기까지의 충성, 온유, 관용,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우리들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체험한 성도들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십자가 외에는 날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권하지 않아도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들의 면류관도 없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 서서 항상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보이며 살아가십시오. 지난 3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교회는 교회의 첫 열매요, 모태이기에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어 선교하는 연합선교교회로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총회장 되신 우리 목사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충성 다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2만여 명의 선교인들이 목사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우리 교단이 커다랗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만을 나타내며 늘 승리하는 연합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총회장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교단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훌륭한 총회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총회장 그 스토어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걸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스토어를 걸어 드릴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축사. 이거 총회에서 전임 총회장이 스토어를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해고 왔지만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이 스토어를 걸어주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같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짧은 시간 이 축하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후계자를 선택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위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교단 중흥에 책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바쳐 충성을 다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총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총회장 재임 시절에 뉴욕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다 한결같이 이상복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총회장 새로 된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단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취임하는데 우리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부총회장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공약도 삼고 또 총회 목회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총회장이 되어서 올 한 해 섬기게 되었는데, 오늘 이상봉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이 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 공동체를 또 섬길 어떤 십자가를 질 사람이 그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뽑아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함께 지어야 될 그러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를 늘 하는 것 같지만 보통 교회들이 본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들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선교교회에서 동참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외롭지 않고, 아니 그보다 더 힘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크신 일, 생명 살리는 일,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나아가서 연약한 교회들을 이제 제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질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고 났을 때 큰 영광이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에게 또한 임하게 될 겁니다. 내년 또 기쁘게 잘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의 시간까지 특별한 여러분들의 협력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헌금하신 다음에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신 우리 김정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 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달게 져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일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온 권세와 능력을 공급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일어섰습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작정하며 일어섰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치유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며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며 온 땅끝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 사랑을 담았사오니 우리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동참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우리 주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 잡아줄 때, 저들이 봉사할 때, 섬길 때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리 형통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 예비한 복음을 심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강,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들, 간절한 외침과 그 눈물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총회장으로 세우신 주님,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교회들을 섬기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협력하기를 소망하며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가 그 무릎을 꿇을 때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 달게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